반갑습니다. 한명라 230일 사사기 1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19장의 개요는 오늘에도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집안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 레위 사람과 첩의 문제는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19장에서 21장 에필로그 두 번째 장은 17, 18장 에필로그 1 종교적 타락에 이어 이스라엘의 정치적 혼란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주제는 사사기 도입부의 주제와 동시원적 짝을 이룹니다. 도입부에서 1장 1절에서 2장 5절에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혼란을 먼저 보여주고 2장 6절에서 3장 6절에서 그 원인으로 종교적 타락을 제시했습니다. 17에서 21장의 사건들은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에 나오지만 시간적으로는 사사시대의 초중기의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짜임새를 통해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시대의 전체 상황, 즉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각자 자신의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던 하나님 통치의 부재의 상황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사사기 후기의 두 번째 부분인 19에서 21장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는 표현으로 시작해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진술로 끝이 납니다. 오늘 19장 비극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단어 내 마음 비극 분노입니다. 우리 19장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사기의 전반적인 주제는 내 맘대로, 즉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상황입니다. 오늘도 역시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시작되는 이 상황, 그래서 한 레위, 동일하게 17장에 나오는 그 레위인의 삶처럼 다른 레위인의 삶, 그래서 우리가 18장에서 왜 레위인이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19장 왜 이러한 일들이 또 계속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그 비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레위인과 그의 첩, 그리고 첩을 내어준 노인, 그리고 기부와 성읍의 그런 불량배들 모두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삼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그리고 신명기에 또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내붙여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최악의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 규범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욕망과 상황에 따라 행동되는 이 상황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그 비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존엄성은 처참하게 짓밟히고 사회는 극도로 혼란하게 되며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이 사라지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가치관을 쫓아 사회는 변질되었고 개인도 변질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그 삶이 아닌 비극적인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는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 감정, 욕망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SNS, 미디어 혹은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 수많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좋아요, 하트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면은 또 조회수들이나 여러 가지의 일들이 없으면은 되게 우울해지는 그러한 삶, 자기 PR의 삶을 살면서 더 자극적이고 또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데, 그러한 이 이야기는 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왕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 때 공동체와 개인 모두가 파멸에 이르게 됨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과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실 때에, 즉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내 주인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혼돈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무관심과 방관의 죄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일행은 기부와 성업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권, 현대의 지금 이슬람의 문화권은 기본적으로 손님을 환대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아닌 그 공동체로 모든 것들이 다 손님들이 무너져 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의 부재가 다 사라지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만이, 그리고 책임 회피만이 사회에 가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노인은 불량배들의 그 요구, 즉 남자를 요구할 때에, 쉽게 말해 동성애가 성행할 때 자신의 딸과 그리고 첩을 내어주는 그 비극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어디 말씀과 지금 연결되나요? 롯이 갔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했는데, 그 멸망되는 상황으로 지금 사사기가 그 배경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심지어 희생시키는, 자신의 딸과 손님의 첩을 내어주는 그런 악행이 지금 공동체를 처절하게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또한 그 삶에 대해 사랑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과 방관의 죄에서 우리는 무관심과 방관의 죄를 우리는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모르고 그리고 보고도 모른 척하거나 내가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 회피하는 것은 결국 모두에게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그러한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그 공동체로 하나의 식구로서 살아갈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 있고 기도해 주지만은, 공동체가 타락하고 하나님이 없어질 때에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또한 그 식구를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고통을 도구한 복수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한 레위인의 지금 한 명의 여자가 부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첩을 데리고 왔고, 이 첩을 지금 하인의 상황과 같은 동등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극적인 사건들을, 관계 이후의 상황들이 첩이 아니라 이제 하인, 주인의 모사로 지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처럼 첩을 질질 끌고 가는 그러한 일들로 통하여서 분이 안 풀려가지고 이 첩을 12토막이나 내어서 각 지파에 뿌려버립니다. 그 모습들을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지금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 아닌 선물을 받은 그 지파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또한 이 일이 우리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났다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분노가 촉발되는 그러한 일들을 의도적으로 이 한 레위인이 시작했다고요.
다른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예배해야 될 그 레위인이 복수심에 가득 차서 정말 사람을 토막내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했고, 이제는 동족 간의 비극의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 고통을 도구하는 복수로 사용한 그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와 상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깊은 상처, 분노, 정말 우리에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깊은 상처와 분노가 인간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더 큰 비극을 낳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억울함과 분노가 복수심으로 변질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의로운 심판을 행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가 있으신가요? 또한 누군가의 영혼을 맡아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 힘듦을 토로하고 아뢰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 깊은 상처가, 분노가 여러분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19장을 통하여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며, 무관심의 죄, 방간의 죄를 우리는 경계해야 되며, 마지막 분노와 상처가 있다면은 그것을 세상에게, 나 자신에게, 공동체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9장, 내 마음대로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삶으로 바뀌고 있는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아픔이 무엇이고 또한 그것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적어보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삶을 읽어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19장의 비극적인 시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기의 소견대로 옳았던 그 행위에서, 그 혼란한 삶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웃의 고통에 외면했던 그런 기부와 사랑과 같은 삶이 아니라, 무관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